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편안한 자세로 힘을 빼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내면에 집중해 보세요. 내면의 고요함을 느끼며 집중해 보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당신의 길을 밝히고 당신의 내면에 깊은 평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늘한 새벽 기운이 산자락을 따라 내려와 절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작은 연못 위로 피어오르는 물 한 개가 고요한 침묵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번잡함이 모두 잠든 시간, 오직 고요함만이 모든 존재를 감싸는 듯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가?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의 중심에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자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손을 잡고 그들의 첫걸음을 지켜보며 그들의 티 없이 맑은 눈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미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혹여 넘어질까, 다칠까, 그들의 앞날이 험난할까 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이자 깊은 번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나 자신보다 더 귀한 자식의 행복을 바라고 그들의 앞날에 혹여 드리울지 모를 그림자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우리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지금 겪는 저 어려움이 혹 내가 지은 어떤 죄의 대가는 아닐까? 혹 내가 잘못해서 아이의 길이 힘든 것은 아닐까? 물질적인 풍요를 주지 못해서, 좋은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혹은 과거에 내가 지었던 알 수 없는 허물 때문에 자식이 고통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과 염려가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왜 어떤 자식은 타고나면서부터 순탄한 길을 걷고 어떤 자식은 삶의 굴곡 속에서 헤매는 걸까요? 왜 어떤 인연은 서로를 기쁘게 하고 어떤 인연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 머무는 걸까요? 과연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업보와 연결된 것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가 우리와 자식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우리 삶의 모든 인연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는 듯 느껴집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모든 생명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인연의 끈을 엮어갑니다. 그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강력하고 질긴 인연의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옛날, 이른 새벽, 산사의 고요함을 뚫고 한 노년의 수행자가 깊은 번민 속에 부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여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그 자식의 힘든 삶을 바라보는 부모의 애통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업보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은 애써 간절함을 담으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과 자식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간절히 바라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대자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밤 제 자식의 삶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룹니다. 제 자식은 착하고 성실하지만 하는 일마다 어려움에 부딪히고 뜻하지 않은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병고에 시달리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뜻을 펼치지 못해 번민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고통, 이별의 고통, 존재의 고통, 그리고 원한이 깊은 이들과의 만남까지 팔고의 그림자가 제 자식의 삶을 짓누르는 듯합니다.
왜 제 자식은 이토록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까? 왜 저희 자식은 남들처럼 편안하지 못한 것입니까? 혹 제가 전생에 지은 무거운 업보가 제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제가 이 생에서 지었던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 자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대체 어떠한 연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저의 이러한 걱정과 번뇌가 과연 제 자식에게 또 다른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자식을 위한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지 그 깊은 이치를 알고 싶습니다. 부디 저의 무명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번뇌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식의 길을 밝혀줄 지혜의 등불을 허락하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미묘한 인연의 이치를 밝혀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노년의 수행자의 간절한 질문에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세상 모든 부모의 걱정을 헤아리시는 듯한 한량없는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은 수행자의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히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마치 지장보살이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려는 듯 그 분의 자비심은 수행자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고요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음성은 메마른 수행자의 마음에 단비처럼 내렸고 그의 영혼을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제자야, 내 마음의 의무는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에 흐르는 고뇌와 다르지 않느니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실로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미묘하며 오랜 세월을 거쳐 서로에게 얽혀있는 전생의 깊고 깊은 업의 실타래이니라. 모든 인연은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맺어지듯이 부모와 자식 또한 전생에 심은 인연의 씨앗이 현생에서 싹을 틔운 것이니라. 마치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악을 행한 자는 슬픔을 낳고 선을 행한 자는 기쁨을 낳는다 하였으니 부모의 업은 곧 자식의 삶에 들이우는 그림자와 같으니라. 너희의 마음과 행동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아 시공을 넘어 자식에게 되돌아가는 것이니라. 선제동자경에도 인연의 끈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얽혀 있어 한 번의 만남이 수억 업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하였으니 부모 자식의 인연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특별한 수겁의 연인이라. 이는 업보라는 불가피한 연기적 관계를 의미하느니라. 원효대사 법문에도 모든 인연은 필연이며 인과응보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다 하였듯이 지금 너희 자식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과거의 인과 연이 합쳐져 나타난 과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억겁의 세월 속에서 너희와 너희 자식은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때로는 형제와 자매로, 때로는 원수와 친구로, 때로는 스승과 제자로 수없이 만나고 헤어졌을지 모른다. 화엄경의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한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깊은 연기적 관계임을 이해해야 하느니라. 이 모든 만남이 바로 업의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식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업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하느니라. 이는 너희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업의 보편적 법칙을 이해하라는 가르침이니라. 업은 단순히 과거의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느니라. 생각, 말, 행동 이 세 가지를 통해 짓는 모든 것이 업이니라.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도, 입으로 내뱉은 해로운 말도, 몸으로 행한 어리석은 행동도 모두 업의 씨앗이 되어 미래의 열매를 맺느니라. 금강경에서 모든 법은 공하다고 하였으나 업의 인과만큼은 진실하게 작용하니 너희는 이를 깊이 성찰해야 하느니라.
이 업의 법칙은 우주의 질서이며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보편적인 진리이니라. 마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대로 열매가 맺히듯이 너희가 과거에 심은 업의 씨앗은 현생에서 자식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업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자식에게 닥친 어려움이 혹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지난 삶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실수, 젊은 날의 어리석음, 나이가 들어서도 버리지 못했던 탐욕과 성냄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업은 그림자와 같고 소리의 메아리와 같으니라. 스스로 지은 업은 사라지지 않고 몸을 바꾸고 시간을 넘어 다시 돌아오나니 이는 필연의 이치이니라. 부모가 전생에 지은 무겁고 어두운 업은 마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듯 자식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니라. 뿌린 씨앗대로 거두듯이 과거의 행위는 현재의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또 다른 업을 쌓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니라. 자바함경에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다고 하였으나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그 업의 파장이 서로에게 미치는 가장 깊은 연결고리가 되느니라. 법화경에도 삼계는 불타는 집과 같고 중생은 불길 속에서 헤매는 아이들과 같다 하였으니 부모의 업은 때로는 자식에게 그 불길 속을 헤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느니라. 이는 너희의 악업뿐 아니라 너희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마음이 자식의 삶에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느니라. 예를 들어 부모의 끊임없는 탐욕은 자식에게 물질적인 만족을 모르고 갈구하는 고통을 물려줄 수 있고 부모의 상습적인 성냄은 자식에게 불안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남길 수 있으며 부모의 어리석음은 자식에게 그릇된 판단력이나 무지에 대한 업을 전할 수 있느니라. 원각경에 이르기를 모든 번뇌는 망상에서 비롯되고 망상이 사라지면 원각이 드러난다 하였듯이 부모의 번뇌는 자식에게도 그림자처럼 들이우는 것이니라. 너희의 마음이 불안하고 번뇌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불안과 번뇌의 기운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져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느니라.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때로는 부모의 업이 자식의 삶에 알 수 없는 장애물로 다가서기도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세상에 심은 모든 언행의 씨앗은 비단 너희 자신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인연인 자식에게까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이치이며 윤회에 끊어지지 않는 고리이니라. 윤회는 단순히 태어남과 죽음의 반복이 아니라 업에 의해 지어진 삶의 경험들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이니라. 능엄경에서는 육도윤회의 고통을 자세히 설하며 모든 고통은 마음의 업에서 비롯된다고 밝히고 있느니라. 인간은 번뇌와 업에 의해 묶여 육도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윤회하며 고통을 겪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자식의 고통을 보며 마음 아파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의 업이 자식의 삶에 투영된 것을 보는 것과 같을 수 있느니라. 이 고통은 너희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변화시킬 기회를 주는 것이니라. 업은 거대한 카르마의 법칙으로 우주 만물의 질서를 이루는 근본 법칙이니라. 너희의 마음은 이 업의 법칙 속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니라.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이 업의 이치를 깨닫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느니라. 자식의 고통은 너희에게 지혜를 구하고 선업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니라. 수행자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식은 내 업 때문에 고통받는 것인가? 운명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절망과 함께 막연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희망의 빛을 갈구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늘어졌고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다음 말씀이 그의 마음의 작은 등불을 켰습니다. 그 등불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그의 길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 빛은 수행자의 어두운 얼굴에 따스하게 비추어 그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마치 천둥처럼 그의 심장을 울리고 그의 영혼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의 수행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원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야, 걱정할 것은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업의 굴레에 갇히지 않나니 과거의 업을 지울 수는 없으나 현재의 한 생각과 한 행동으로 능히 자식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업을 심을 수 있느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스스로 지은 악은 스스로 해치고 스스로 지은 선은 스스로를 높인다 하였으니 너희에게는 스스로의 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있느니라. 참회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선한 공덕을 쌓는 이로써 무겁고 어두운 업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식의 앞길에 밟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느니라. 마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앗을 심듯이 너희는 능히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잊지 말라. 화엄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이 곧 법이며 마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하였으니 너희의 마음이 곧 너희 자식의 미래를 빛는 주춧돌이 됨을 명심하라. 너희의 마음은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느니라. 모든 존재의 본성은 깨끗하고 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너희의 마음 또한 그러하니 그 본성을 깨우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느니라. 천수경에 오마로 늦게 사바하 진언이 중생의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는 힘을 지니듯 너희의 간절한 마음과 청정한 행위는 어떠한 무거운 업보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느라.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원력을 담고 있으니 이 진언을 진심으로 외울 때 너희의 마음은 정화되고 그 맑은 기운이 자식에게 전달될 것이니라. 그러니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너희의 마음을 다스려라. 그것이 너희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자비로운 행위가 될 것이니라. 너희의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곧 미래의 씨앗이 됨을 알아차려라. 이 씨앗은 너희의 삶뿐 아니라 너희 자식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선한 마음으로 채워나가야 하느니라. 능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바임을 설하였으니 너희의 마음이 맑아질수록 자식의 앞날도 밝아질 것이니라.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업도 청정해지느니라. 법화경의 방편품에서 설하듯 너희의 자비로운 마음은 자식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방편이 될 것이니라. 이 마음의 힘을 믿고 의지하라. 마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명심하라. 수행자는 놀라움과 함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제가 지은 업의 그림자를 거두고 제 자식의 앞길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나이까? 구체적인 실천 방편을 일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제 남은 생을 다 바쳐서라도 자식을 위한 길을 찾고 싶습니다. 진실한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뼛속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악업을 짓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자식을 향한 너희의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가 과거에 혹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으로 지었던 업들을 마음 깊이 반성하고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다짐을 하라. 수능엄경에서 한 생각 돌이켜 악을 멀리하고 선에 가까이 하면 지옥도 곧 정토가 된다고 설하였듯이 말로만 하는 참회가 아니라 마음 깊이 사무쳐 눈물로써 씻어내는 참회가 고덥을 녹이는 첫걸음이니라. 이는 마치 묵은 때를 씻어내듯 너희 마음의 오염을 정화하는 과정이며 불생불멸의 청정한 본래 마음을 찾아가는 길이니라.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의 자신의 말과 행동, 생각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뉘우쳐라.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곧 자비심을 일으켜 업장을 소멸시키는 행위와 같으니 너희는 마음으로 자비의 연꽃을 피워라.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르기를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하였으니 너희의 자식을 위한 간절한 염원이 관세음보살의 한량없는 자비와 함께 자식의 삶에 다다를 것이니라. 옴마니 반매훔과 같은 육자진언을 끊임없이 외우며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원력을 빌어라. 이 진언의 힘은 무한하여 모든 악업을 소멸시키고 선업을 증장시킬 것이니라. 매일 1000번, 10,000번이라도 간절히 이 진언을 염송하라. 그리고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너희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를 받아 자식의 업의 장애를 넘어서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느니라. 지장경에서 지장보살의 본원력은 중생의 모든 업장을 소멸시키고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한다고 하였으니 너희는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그 원력을 믿고 의지하여 자식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올려라. 나무지장보살을 염송하며 자식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빌어라.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구원하는 대원력을 지니셨으니 그 힘이 자식의 삶에 닥친 모든 고통을 소멸시켜 주실 것이니라. 너희의 진심 어린 기도는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자식의 마음 속에 평화와 용기를 심어줄 것이니라. 자식을 위해 지극히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파동은 시공간을 넘어 자식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마음 속에 희망의 씨앗을 뿌릴 것이니라. 나무 아미타불을 간절히 부를 때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가르침처럼 너희의 자식을 위한 간절한 발언은 그들의 삶에 무한한 공덕을 불러올 것이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너희의 마음을 다해 불경을 독송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며 자식의 안녕과 평화를 빌어라. 모든 경전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으니 경전을 읽고 그 뜻을 새기는 것 또한 큰 공덕이 되느니라. 법화경의 수량품에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의 법은 영원히 존재하며 중생을 구원할 힘을 지니고 있느라. 경전을 읽는 것은 부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과 같으니 그 공덕이 어찌 작다 하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참회와 기도가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이라면 구체적인 선업의 행위가 어떻게 자식의 길을 밝힐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육바라밀의 수행은 보살이 걸어야 할 길이며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대승의 행원이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짓는 선업은 윤회의 강물을 건너는 튼튼한 다리가 되듯이 자식의 삶에 굳건한 디딤돌이 되느니라. 금강경에서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고 하였으나 선업의 공덕은 그 허망한 흐름 속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진실한 보배이니라. 이는 법구경의 말씀처럼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는다는 인과 법칙의 명확한 증거이니라.
이 진실한 보배는 너희의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니라. 첫째, 탐욕을 버리고 보시하라. 법화경의 비유품에서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수레를 주는 비유처럼 너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 때 자식에게는 풍요의 업이 돌아가느니라. 이는 단순한 재물의 나눔을 넘어 마음의 부유함을 물려주는 것이니라. 대방광불화엄경에 이르기를 보시는 모든 고통을 소멸시키는 근본이다 하였으니 재물을 베풀 뿐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자비로운 미소, 그리고 지혜를 나누는 것도 모두 큰 보시가 되느니라. 시간과 재능, 마음을 나누는 모든 행위가 바로 보시, 바라밀이니라.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은 복덕의 근원이 되어 너희의 자식에게도 물질적, 정신적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니라. 둘째, 계율을 지키고 깨끗한 삶을 살라. 아함경에 이르기를 계를 지키는 자는 평화롭고 계를 어기는 자는 고통받는다 하였으니 너희의 지계는 자식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표와 바른 마음가짐을 물려주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길러주느니라. 이는 자식에게 모범이 되어 그들 또한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할 것이니라. 살생을 멀리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음행을 삼가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멀리하는 오계를 철저히 지켜라. 이 오계는 모든 선행의 근본이며 너희의 청정한 계율은 자식에게 무한한 보호막이 될 것이니라. 계를 지키는 것은 스스로를 정화하는 동시에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행위이니라. 셋째, 분노를 참고 인욕하라. 아함경에 이르기를 성냄은 불꽃과 같아 모든 선한 것을 태운다 하였으니 너희의 인욕은 자식에게 평화로운 마음과 고통을 이겨내는 굳건한 의지를 물려주느니라. 인욕은 모든 선법의 근본이며 번뇌의 독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약이 되느니라. 유교경에도 인욕은 수행의 으뜸이라 하였듯이 너희의 인내심은 자식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칠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심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할 때 너희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그 굳건함이 자식에게 용기와 인내를 심어줄 것이니라. 넷째, 게으름을 벗고 정진하라. 열반경에 이르기를 정진은 모든 선법의 근본이다 하였으니 너희의 정진은 자식에게 삶의 용기와 끊임없이 나아가는 끈기를 심어주느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될 것이니라. 이는 단순히 세상의 성공을 위한 정진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지혜를 얻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까지 포함하느니라. 잠시도 쉬지 않고 선한 업을 쌓는 것이 바로 정진 바라밀이니라. 다섯째, 산란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선정하라. 증이라 암경에서 고요한 마음은 번뇌를 소멸시킨다 하였듯이 너희의 고요함은 자식에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과 지혜를 길러주느라. 명상을 통해 너희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 평화로운 기운은 자식에게까지 전달될 것이니라. 선정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번뇌를 잠재우고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니라.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라.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세상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식의 어려움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니라. 여섯째, 어리석음을 깨고 지혜를 닦으라.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는 진언으로 반야의 지혜에 도달하듯 너희의 지혜는 자식에게 올바른 길을 분별하는 눈과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열어주느니라. 지혜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에 이르게 하는 근본이니라. 이 육바라밀의 수행은 너희의 업보를 변화시키고
복덕과 지혜를 동시에 쌓는 가장 훌륭한 길이니라. 이 모든 선업은 보이지 않는 빛이 되어 자식의 삶을 비추고 보호하며 그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인도할 것이니라. 지장경의 가르침처럼 너희가 선한 업을 쌓을 때 그 복은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니라. 육바라밀은 단순히 6가지 행위를 넘어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의 핵심이니라. 이 육바라밀의 수행을 통해 너희는 보살도를 실천하고 스스로 부처에 가까워질 수 있느라.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식에게 지혜와 자비를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자식에 대한 걱정만이 아닌 자식의 행복을 위한 강력한 서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이러한 육바라밀의 선업을 쌓을 때 그 공덕은 너희의 마음을 밝히고 너희의 존재를 맑게 하며 그 맑은 기운은 너희의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느니라. 화엄경에 이르기를 한 번의 선한 행위는 3세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하였으니 너희의 선업은 시공간을 넘어 자식의 삶에 스며들 것이니라. 마치 맑은 물이 든 그릇에 깨끗한 물을 부으면 그 그릇의 물 또한 맑아지듯이 너희의 선업은 자식의 삶을 맑게 비추는 빛이 되느니라. 이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의 기운이 되어 자식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그들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마음의 뿌리를 내려줄 것이니라. 무량수경에 설해진 아미타불의 48원처럼 너희의 간절한 발언은 자식에게 무한한 공덕을 베푸는 것이니라. 너희가 쌓는 선업은 자식에게 복덕의 씨앗을 뿌리고 이는 윤회하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것이니라. 천수경의 신묘장구대 달한 이를 외울 때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고통이 사라지듯이 너희의 선한 행위는 자식의 삶에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느라. 다란이의 힘은 불가사의하여 모든 악업을 소멸시키고 선근을 증장시키며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하느니라. 이 다란이를 통해 너희의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 맑은 기운을 자식에게 회향하라. 이는 곧 너희의 공덕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가장 숭고한 행위이니라.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영원한 유산이니라. 이 유산은 어떤 재물이나 명예보다 값진 것이며 자식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궁극적으로 해탈의 길로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니라. 너희의 선한 영향력은 마치 넓은 바다에 파문이 일듯 자식의 삶 전체로 퍼져나가 그들의 행복과 평화를 이끌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마음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라. 마음이 곧 모든 것을 짓고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명심하라. 너희의 간절한 서원과 꾸준한 정진은 자식의 삶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고 밝은 햇살을 비출 것이니라. 입보리 행론에 이르기를 보살의 행위는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한다 하였으니 너희의 자식을 위한 행위가 곧 모든 중생을 위한 행위로 확장될 때 그 공덕은 무량해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걸어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보살의 원력을 세워야 하느니라. 그 원력은 너희 자식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지혜를 베풀게 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자식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영향은 단순히 가시적인 행동을 넘어 부모의 내면의 상태, 즉 마음의 평화와 지혜가 자식에게 전이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 강력하며 그 영향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야, 부모가 맑은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은 저절로 마음을 열고 부모의 한량없는 사랑을 느끼게 되느니라. 서로 미워하거나 탓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끝없는 자비가 자리 잡게 되느니라. 유교경에 이르기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바다와 같다 하였듯이 그 바다 같은 마음이 맑고 고요할 때 자식은 그 안에서 평화와 안정을 찾느니라. 법화경의 비유품에 나오는 방편의 가르침처럼 부모는 자식을 위해 온갖 방편을 베풀되 그 근본은 진정한 지혜와 자비의 바탕을 두어야 하느니라. 너희 부모가 삶의 고통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자비와 지혜를 잃지 않으면 자식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힘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배우게 되느니라. 너희가 긍정적인 업을 쌓을 때 그 선한 에너지는 자식의 마음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어주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느니라. 너희의 평화로운 마음은 자식의 마음 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너희의 지혜로운 행동은 자식에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느니라. 이는 말없는 가르침이자 가장 강력한 모범이 되느니라. 육조단경에서 마음이 곧 도요, 도를 떠나서는 마음이 없다 하였듯이 너희의 마음이 바로 자식에게 향하는 길잡이가 되느니라. 부모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 때 자식의 마음에도 기쁨이 피어나고 부모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때 자식의 삶에도 평화가 스며드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옛 가르침의 깊은 의미이니라. 그러므로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너희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화해야 하느니라. 너희의 마음이 정화될 때 자식의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그들의 삶에 드리웠던 그림자도 거칠 것이니라. 부모의 마음이 안정되면 그 안정감이 자식에게도 전달되어 자식의 불안감도 해소될 것이니라. 이는 마치 맑은 샘물이 흘러 주변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듯이 너희의 맑은 마음이 자식의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과 같으니라. 자식을 향한 너희의 진정한 사랑은 결국 너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변화시키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쌓은 선업이 단순히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는 공덕이 됨을 설명하셨습니다. 그 공덕은 마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 자손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덕은 모든 존재에게 회향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야, 너희가 쌓는 복은 결코 너희 한 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을 때 그 복은 너희의 자식에게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되느니라. 지장경에 이르기를 한 번의 선행은 만겁의 고통을 소멸시킨다 하였으니 너희의 선업은 자식뿐 아니라 자식의 자식에게까지 이어지는 빛이 될 것이니라. 이 공덕은 너희가 지은 모든 악업을 소멸시키고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들어낼 것이니라. 그 씨앗은 단순히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지혜의 등불이 되며 자식이 그 빛을 받아 다시 세상에 자비를 베풀 때 그 공덕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느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나는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하였으니 이 가르침을 따를 때 너희의 공덕은 한량없이 커지느니라.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밝히듯이 너희의 작은 선업이 세상 전체를 밝히는 거대한 불꽃이 될 것이니라. 화엄경에 이르기를 보살의 마음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하였으니
너희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모든 중생에게로 확장될 때 너희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게 되느니라. 너희를 통해 세상이 밝아지고 모든 중생이 평화를 얻게 되니 부모인 너희 또한 그 한량없는 공덕을 함께 누리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윤회의 의미이며 부모가 자식을 위해 나아가 모든 중생을 위해 행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역할이니라. 너희의 대자대비한 마음이 곧 보살의 행위이며 이로써 너희는 업의 고리를 끊고 영원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느니라. 윤회의 강은 끝이 없어 보이지만 너희의 선업은 그 강을 건너는 튼튼한 다리가 될 것이니라. 너희의 지혜와 자비가 강물의 흐름을 바꾸어 고통의 물줄기를 평화의 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라. 너희의 선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자비의 파동을 일으킬 것이니라. 천수경의 옴파하라 다르마 훔 진언이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깨달음을 이끄는 힘을 지니듯 너희의 선한 행위는 무한한 힘을 발휘할 것이니라. 이 모든 공덕은 너희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이 성불하기를 서원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수행자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짓누르던 자식에 대한 걱정과 과거 업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평화와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업을 자식의 운명을 좌우하는 굴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선업을 쌓고 수행함으로써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청정해졌으며 자식에게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간 마당에는 깊고 긴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산사의 고요함을 깨우며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목탁 소리가 번뇌를 깨고 법고 소리가 깨달음을 울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행자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남은 삶을 선업을 쌓고 정진하는 데 바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한 길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변화된 마음을 아시는 듯 다시 한번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번뇌의 근원을 끊는, 즉 무명을 밝히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궁극적인 해탈의 길, 즉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자야, 윤회의 강을 건너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은 번뇌의 소멸에서 비롯되느니라.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번뇌는 너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어두운 업의 씨앗을 심게 하며 윤회의 고통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느니라. 대승기실론에서 일심을 떠나서는 모든 번뇌가 생겨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너희의 마음이 모든 번뇌의 근원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처럼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번뇌를 초월해야 하느니라. 탐진치 삼독심을 뿌리 뽑는 것이 곧 해탈의 길이니라. 너희가 이 번뇌의 짐을 내려놓을 때 너희의 마음은 비로소 청정해지고 업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느니라.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는 진언으로 반야의 지혜에 도달하듯 너희의 지혜는 너희 자식의 삶에도 맑은 빛이 되어 전달될 것이니라. 마치 등불이 스스로를 밝히고 주변을 밝히듯이 너희의 지혜는 너희 자신뿐 아니라 너희 자식,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까지 빛을 비출 것이니라. 번뇌를 소멸하는 것은 곧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는 것이며 무명이 사라지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이 무명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즉 팔정도를 실천하는 데 있음을 명심하라.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저. 이 8가지 바른 길을 따르면 너희의 마음은 저절로 청정해지고 자식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니라. 이 팔정도는 번뇌를 끊고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니라. 초전범 윤경에서 설해진 팔정도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멸하는 근본 법문이니라.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 너희는 스스로 불성을 깨닫고 모든 존재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할 것이니라.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진정한 수행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쌓아야 할 진정한 업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완성하여 번뇌를 끊는 것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제 해탈의 길을 향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닦아야 하느니라.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너희 스스로가 평화롭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 그 맑은 빛을 자식에게 비춰주는 것이니라. 화엄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온 세상이 더럽다 하였으니 너희의 마음이 곧 너희 자식의 세상을 만드는 근본이 됨을 명심하라. 원각경에 이르기를 모든 번뇌는 망상에서 비롯되고 망상이 사라지면 원각이 드러난다 하였으니 너희는 마음의 망상을 끊어라. 너희가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베풀며 성냄을 내려놓고 인욕을 행하며 어리석음을 깨고 지혜를 닦을 때 너희의 업은 변화하고 자식의 길 또한 밝아질 것이니라. 지장경에서 자식의 업을 대신할 수 없으나 부모의 공덕으로 그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하였듯이 너희의 선한 공덕은 자식의 삶에 무한한 가피를 내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선업이니라. 너희의 깨달음이 곧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며 이로써 너희와 자식 모두 영원한 평화와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느니라.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는 곧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피안의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으로 가자라는 뜻이니 너희 스스로 깨달음에 다가설 때 자식 또한 그 길을 찾을 것이니라. 천수경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정구업진언을 외우며 입으로 지은 업을 정화하고 마음을 청정히 하여라. 이 정구업진언은 너희의 말과 행동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맑은 기운이 자식에게 전달될 것이니라. 법문은 여기까지이니 이제 너희 스스로 그 길을 걸으라. 너희의 마음이 깨달음을 향할 때 그 빛은 모든 어둠을 밝힐 것이니라.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기를 서원하노라. 너희는 이미 그 빛을 지니고 있음을 잊지 말라. 단지 그 빛을 가로막는 번뇌의 그림자를 걷어내면 될 뿐이니라. 불경의 가르침은 너희에게 그 길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느니라. 이 가르침을 깊이 새겨 실천함으로써 너희와 너희의 자식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이니라. 노년의 수행자는 부처님의 깊고 자비로운 가르침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적시며 다시 한번 깊이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의 가슴속을 짓누르던 자식에 대한 걱정과 과거 업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평화와 희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업을 자식의 운명을 좌우하는 굴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선업을 쌓고 수행함으로써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청정해졌으며 자식에게 드리웠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남은 생을 오직 수행과 선업에 바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절간 마당에는 깊고 긴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산사의 고요함을 깨우며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목탁 소리가 번뇌를 깨고 법고 소리가 깨달음을 울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행자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남은 삶을 선업을 쌓고 정진하는 데 바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한 길을 발견한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길을 걱정하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 우리는 모두 업과 윤회의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과거의 업보도 우리를 묶는 번뇌의 사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확한 희망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한 생각과 한 행동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고 맑아질수록 우리의 삶과 인연 또한 그 빛을 따라 밝아질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가 맑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선한 업의 씨앗을 심는 데 있습니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를 닦으며 모든 존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때 그 맑은 기운은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그들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중생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하였으니 당신의 마음속 부처를 일깨울 때 자식에게도 그 지혜의 빛이 전달될 것입니다. 부모가 심은 지혜로운 업의 씨앗은 자식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 꽃은 단명하지 않고 대대로 이어져 영원히 피어날 것입니다. 이 꽃은 물질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내면에 평화와 행복, 그리고 진정한 깨달음을 심어주는 꽃이니라. 이처럼 부처님의 깊은 지혜는 우리에게 자식의 삶을 밝힐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업과 윤회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업의 씨앗을 심고 계신가요? 당신의 자식을 위해, 그리고 모든 존재를 위해 오늘 어떤 선한 마음과 행위를 심고 계신가요? 매 순간 당신의 마음을 살피고 탐진치의 삼독심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자비의 마음을 항상 지니고 모든 생명에게 연민을 베푸십시오. 지혜의 등불을 밝혀 당신의 어리석음을 걷어내고 정진의 칼로 게으름을 끊어내십시오. 계율의 갑옷을 입고 번뇌의 화살을 막아내십시오. 인욕의 방패로 세상의 모든 고통을 견뎌내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깨달음의 불씨가 되어 자식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더욱 지혜롭고 깊은 공덕으로 승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 그리고 모든 이들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덕을 쌓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앞으로도 부처님 지혜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불공을 지어보세요. 선업으로 되돌아 올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